네, 오늘 사무엘상 8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발견되는 것,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마음의 태도여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그랬습니다.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진영의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아시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지명을 가진 그곳이 에벤에셀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지금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쳐놓고 전열을 벌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열을 쫙 갖춰 놓은 거예요.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까? 패했습니까? 패했어요. 자,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면 4,000명가량의 군사들이 전사하였습니다. 여러분 4,000명이라는 인원은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4,000명 정도의 군사가 다 패했습니다.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전쟁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우리가 1차 전쟁에서 왜 패했지? 라고 의문을 가져요.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지? 왜 패했지? 왜 4,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군사가 죽게 됐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을 할 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생각하잖아요. 왜 이 일에 내가 실패를 했지? 그러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은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실패를 하면 내가 여기에서 왜 실패를 했는가 좀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했지? 라고 궁금증을 가졌는데 그들이 이상한 결론을 도출을 해요. 3절 말씀 중반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지금 도출을 하냐면 언약궤를 이 전쟁의 자리로 가지고 오자라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여러분, 언약궤가 뭐냐면 성막,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만나주겠다고 한 이 성막이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거야? 제이야, 뭐 하고 싶어? 앉아 있어봐. 그래. 그러면 성막 안에 보면은 거기 안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이 등대가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게 법궤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이 거기서가 바로 언약궤예요.
법궤입니다. 예.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다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증거궤, 법궤예요. 언약궤. 이게 단어는 틀리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임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갖고 오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것이 실행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그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을 지금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한테 제안을 해서 이게 실행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생각을 했냐면 마치 언약궤를, 법궤를, 증거궤를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내가 거기에서 만나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에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언약궤를 가져오면 누가 같이 동반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반해서 온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지성소는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증거궤, 법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장소가 바로 거기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와서 이 전쟁의 진영으로 갖고 오려는 거는 그걸 갖고 오면 우리가 이길지도 몰라.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했잖아. 그러니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알라딘이라는 여러분 영화 동화 이거 있잖아요.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이렇게 만지면 그 안에서 펑 하고 지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인님 내가 어떤 소원을 드릴까요?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오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고 그걸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려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 좀 이 사건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다가 서편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요단 강을 건넙니다. 근데 요단 강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가득한 그 강물을 발을 디뎌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갈라줄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뎠을 때 갈라지게 됐고 그걸 마른 땅으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거든요. 그와 같이 법궤를 앞에 두고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지도 몰라 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것을 부적처럼 이용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최소한 그 중에 누구 한 부류라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사장들이 그거를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허용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 2명이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진영에다 갖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외쳤던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우리가 1차 전쟁에서 패했는데 이번 2차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길 거야. 왜? 이제는 언약궤가 왔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본때를 우리가 보여줄게 라고 우리는 이제 승리한다. 와! 이러한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승리했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는 너희들을 완전히 우리가 멸하게 될 거야. 이러한 분위기인 거예요. 자,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6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보니까 법궤가 들어왔대요. 법궤가 하니까 이들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신이 그곳에 임재했다, 함께한다, 그곳에서 만나준다라는 거를 평소에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그런데 그 위대한 신이 여기에 왔다고 우리는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신이 지금 우리 전쟁에 털어오니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막 벌벌벌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그러면 난리 났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죠.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는 패했다. 1차에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2차 전쟁에서는 우리가 실패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이 두려움이 오히려 역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렵다, 큰일 났다 하면서 우리가 더 단합해야 돼. 우리가 더 1차 때보다 더 정신을 차리자 하면서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 9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지금 그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렸는데 그 마음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자, 더 제대로 싸우자, 더 똘똘 뭉치자, 더 힘을 하자, 우리 의기투합하자 하면서 더 막 강한 어떤 힘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1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 몇 명 죽었죠? 4천 명 죽었어요. 자, 이 두 번째 전쟁에서 몇 명 죽었어요? 3만 명 죽었습니다. 3만 명. 합치면은 지금 3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군사들이 죽게 된 것, 이것도 큰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더 난리나고 큰 일이 무엇이냐면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진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뭉쳐졌다고요. 이 법궤 안에 무엇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 난 거예요. 3만 4천 명이 죽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긴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큰 일.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핸드폰 잃어버린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이제 부재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된 거죠. 자,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나가서 그냥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해 주셨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한날에 죽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오늘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이 왜 생겼냐고. 왜 생겨났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를 이용하여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때가 언제였냐면 그들이 무언가 무기가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군사가 많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언제였냐면 오직 한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를 때 수많은 민족이 들어와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해서 지금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던 것,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제 나 자신을 이용한다, 여러분, 이거 느끼면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필요할 때 연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딱 전화 오면 뭐 필요하구만. 전화해서 뭐 필요해? 그럼 목사님 뭐가 필요해?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평소에는 투명스럽게 하다가 엄마, 아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 왜 이렇게 알랑방구 끼는 거야? 용돈이 부족하다네요. 용돈이 부족하면 막 이렇게 살랑살랑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귀여워서 주긴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자꾸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필요할 때만 나에게 연락을 한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다. 여러분, 그 유쾌한 일인가요? 결코 유쾌한 일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부족으로 한번 이용해보자. 그럼 이 전쟁에서 이기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거를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신 겁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 첫째 전쟁에서 패하고 둘째 전쟁에서도 패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법궤까지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해 봐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구원 주신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내가 뭔가 더 복을 얻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더 심으면 하나님이 더 주실 거고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대. 약간 투자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니까 투자 개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죠. 100이면 100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구나, 네가 나를 왕으로 여기는구나, 네가 나를 구원자로 여기는구나, 너 나에게 감사하면서 하는구나 라는 걸 그걸로 보겠다는 건데 그것으로만 그냥 끝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면 더 많이 준다고? 그러면 약간 투자 개념으로
막 주식 올라가듯이 무슨 비트코인 생각하듯이 이걸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는 거. 여러분 그거는 은혜를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헌신과 봉사는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이 많으니까 쌓인다고 하니까 한번 내가 헌신해보자.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것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지 그걸 위해서 나는 할게요 라는 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도 있죠. 응답 주실 수도 있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 그것 자체로 우리는 만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예배 와서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자꾸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자꾸 무언가를 누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산물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들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이제 주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바라보는 거냐 내가 너에게 주는 응답을 바라보는 거냐 너는 나를 기뻐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을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해야 돼. 여러분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내가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러면 좋은 소문을 하겠지. 그러면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겠지. 전도가 많아지겠지. 그러면 내 이름값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난 더 좋은 교회 갈 거야. 큰 교회 갈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생각으로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위험성은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막 하나님을 찾아요.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네. 요슬렘 안에 진이야 들어가라. 이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여러분 이방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아주 많이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백성들이 갖고 오는 것 가장 좋은 부위 자기가 다 착취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자. 이 제안을 했다는 건 장로들이 잘못됐어요. 그럼 백성들이라도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자 좋다 모두가 다 타락한 겁니다. 결과가 그러니 군사들 죽고 법궤 빼앗기고 혼미와 비느하스 죽고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끝낼 일이 아니죠. 나는 어떤가 봐야 돼.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언가 자꾸 받고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산물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바치고 나의 중심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열정을 바치고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은혜의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첫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이용하려서 내가 자꾸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